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주 우울한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이 더 급증할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백신 개발은 아직 요원하고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기 어렵지만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곳 가운데 하나가 하와이입니다. 그 하와이 북서쪽에 꿈의 섬 카우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 3만의 아주 작은 섬이지만 주변 경관은 이것은 천국이 아닐까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경치의 섬입니다. 그런데 이 카우아이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땅에 있는 지옥과도 다름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섬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 대다수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옥과도 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이 섬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역사상 전무후무할 대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1955년 그 섬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약 30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연구하고 관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년간의 관찰을 통해서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30년의 연구의 결론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훗날 사회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운 반면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는 행복한 삶을 살더라.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하고 뻔한 결론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미 워너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는 이 가운데 한 현상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아주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던 아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잘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그런 청년들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 연구의 결론으로 내린 것이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한마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게 만드는 강인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고무공처럼 튀어 오르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찾아오면 유리공처럼 부서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유리공처럼 부서지는 사람의 비율이 고무공처럼 튀어오르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 이후에 실패로 끝내는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은 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고난 통해서 유리병처럼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무공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 세 번째는 긍정성.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합이 곧 회복 탄력성 지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조절 능력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말하고, 세 번째 긍정성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조절 능력에는 또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정 조절 능력, 두 번째는 충동 통제 능력, 세 번째는 원인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란 말 그대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압도할 때 그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나고 통제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절하는 그런 감정 조절 능력. 두 번째 충동 통제 능력이 있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충동을 통제할 줄 몰라서 그 충동 때문에 많은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원인 분석 능력이란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쉬운 것 같지만 꼭 그렇게 쉬운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IQ가 중요하다 했지만 이제는 EQ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머리도 좋아야 하겠지만 EQ, 곧 정서지능이 좋아야 하는데, 이 정서지능이 곧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정 상태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라는 말씀이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을 쏟아냄으로써 결국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동안 이루어내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인데 여기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그리고 자아 확장력.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의 의사를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왠지 같이 있고 싶고 호감이 가고 같이 일하고 싶은 이런 소통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죠.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또는 몸짓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심리 상태나 감정이 어떤지를 잘 헤아려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공감 능력, 그것이 대인관계 능력에 속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아 확장력인데 말이 어렵지만 이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쉽게 맺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아주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자아 확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에는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이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회복 탄력성 요소 가운데 긍정성이 있습니다.
긍정성이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말합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는 회복 탄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성은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긍정성이 높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될 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려운 역경이 찾아와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도 같습니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가 긍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긍정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조절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긍정성을 높일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운동은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해지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던 것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남학생은 약 33%, 그리고 여학생은 약 44%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남학생들 가운데 약 3분의 1, 그리고 여학생들 가운데 절반은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높여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디 나가기 힘들겠지만 시간을 내서 꼭 운동에 힘쓰기를 바라고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두 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감사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회복 탄력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가정 주심에 남편과 아녀, 자녀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할 때 우리는 긍정성이 높아지고 또한 자기 조절 능력도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운동과 감사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보너스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에미 워너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자라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는가 연구하던 가운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아이들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나 어른이 있었을 때 그 아이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현실 조건에 따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될 때 아이들이 지금은 천방지축 뛰어노는 철부지 아이인 듯 보이고 또한 조금은 삐딱선을 타는 아이 같아 보여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세워지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를 보내주었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친구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친한 친구를 봤을 때 우리 뇌에서는 반응하는 세 가지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부위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병을 바라봤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병을 볼 때 느끼는 그 똑같은 그 느낌과 감정을 친구를 만나게 될 때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칫 사람 간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또 그만큼 피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의 근육도 풀려져서 우리의 긍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더욱더 우울하게 되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천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항상 가깝게 주변의 가족과 또 친구들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